오늘 저는 봉독혈리 말씀 가지고요, 솔로몬에게서 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죠. 오늘 금요일 묵상 본문인데 이게 주일까지 아주 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이 솔로몬이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좀 추가적으로 나누려고 제가 좀 내용을 보완해서 금요일에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놋 번제단 앞에 놓여 있는 놋대라고 되어 있는데 연단입니다. 연단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를 외치는 그런 연단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놋대의 길이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5m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연단에 올라서 이제 솔로몬이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 있거든요.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자리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저 멀리 있는 자들도 그 앞에 지금 솔로몬 왕이 손 들고 있는 장면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요즘에는 뭐 강당에서 모이지만 예전에 저희가 운동장 저 어릴 때만 해도 운동장에서 매주 조회를 할 때 그죠? 훈화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뒤에 54절에 가면 이 솔로몬이요 백성을 마주한 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솔로몬의 동작이 자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구하러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자세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 모습이 옆에 있는 놋제단 위에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불태워 드리던 그 번제단, 그죠? 놋 번제단 옆에 놋대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꼭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태도가 바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나의 체면,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내 욕심 다 버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없이 나가니까 내 욕심 붙잡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그죠?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요.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나를 비우고 버리고 나를 드리는 우리의 겸손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험불하고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심령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는 그 자리가 기도인데요.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드리는 다시 한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드리는 바로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잘 비워져 있는가? 내 안에 진정으로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첨은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어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렇게 각을 뜬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드렸던 번제처럼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가진 나만의 권리다라고 하는 그 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드리는 자세요. 예, 이것을 좀 더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무슨 고백입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나는. 네,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자기 의로 아주 충만해져 있는 걸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죠.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아주 그냥 그 앞에서 즉결 심판을 내리면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자기의가 최대한 발현되어 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모습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떠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고백에서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고백이죠.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 고백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더러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결코 합당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세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의 고백에는 철저하게 그런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애통함이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특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철저하게 항복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오늘 나온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여러분 비우고 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우리의 겸손이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좀 고백을 하는데, 23절, 25절, 26절에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아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죠. 솔로몬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그런 관계 속에,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은 조금 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오늘도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뭔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 전부터,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특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요,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고백해요.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가나안의 그 당시에도 애굽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들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죠. 솔로몬이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심이 어떻다? 오늘과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자신이 정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헛된 우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헛된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지만 대단한 것처럼 사단이 장난질하고 속임수를 부려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지만 다 헛된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나아가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누구에게 베푼다고 돼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함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여러분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를 돌보실 거야, 우리 망할 일 없어, 우리 그렇게 될 일 없어, 예레미야 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거짓 평안, 거짓 믿음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외면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사실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행하는 종들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보다는 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100%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100% 쏟아놓는다? 그렇게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 그렇게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담으로 다가오지, 그래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부담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 선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 우리의 힘과 결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아간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와 고백이 기도에 있어서 무척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죠.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땅과 하늘,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성전, 우리가 70평 되는 그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요. 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죠?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인지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 이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다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이 임재하심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을 쓰시기도 하고 지진을 쓰시기도 하고 번개를 쓰시기도 한다.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굳이 성전에 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성전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인 양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며 제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종종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 내가 교회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지금 내 삶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강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제로여도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어떤 기적의 가능성도 없어요. 시계가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시계가 제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또 이 성전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간구를 해요. 29절 30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향하여라는 구절이에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성전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향해야 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여기서 성전을 향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나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한 건데,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향해야 할 그 바른 방향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방향이 혹시 여러분에게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기도, 나를 원하는 기도, 아니 주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이 밤 수정하고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성전을 봉하여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첫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몇 가지로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 겸손함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데 내 안에 내가 충만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워져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과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기도를 바르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동일하게 그 사실이 적용되는데, 그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함이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나를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 그분은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런 찬양들을 좀 고백했던 건데요. 우리가 좀 같이 그 찬양을 좀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제가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 저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전사님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이 찬양을 좀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